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 주보에는 코스모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코스모스도 생각이 나고 또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죠? 가을 수양회. 와, 너무나 영적이어서 가을 수양회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는데 과일이 생각나죠. 과일이.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가을이 되어서 탐스럽게 열린 감이나 사과 등 과실을 보면 우리가 먹지 않아도 참 뿌듯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어가지고 참 보기 좋았는데 올해는 무슨 병이 돌았는지 전혀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고 또 석류나무도 떨어져 버리고 또 대추나무도 열리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열매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뭐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성전직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1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그들의 경력을 보지 않으시고 성경 지식을 보지 않으시고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열매를 보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또 나의 내면을 들춰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자기들이 관리자고 자기들이 책임자고 자기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자들인데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갈릴리의 촌 목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대답하시기보다도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걸 먼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두 아들 비유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아들 비유를 살펴봅시다. 28절을 볼까요? 28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성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째는 별명이 범생이, 둘째 아들은 별명이 반발이. 되게 그러죠. 첫째 아들 장남은 아주 모범생으로 많이 성장하고 둘째 아들은 껄렁껄렁하고 좀 반발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첫째 아들 범생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려무나. 맏아들 범생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맏아들은 항상 범생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반대로 둘째 반발이는 평소처럼 맨날 반발했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둘째는 이번에도 아버지의 뜻을 거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조금 지나자 마음이 변해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다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모범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교만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다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왜 가야만 되는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데 왜 가라고 하는가? 겉으로만 말을 잘 듣는 척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거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평소에는 까불거리고 반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았는데 UBF 여름 수행 갔다 오더니 달라졌어요. 수행의 첫째 날 돌아온 탕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 고분고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발심을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겉모양이 어떤가, 성격이 정말 말 잡는 것처럼 보이는가, 반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정말 그 마음에 회개가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뉘우쳐라는 말이 두 번인가 나오죠. 회개라는 말과 뉘우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착해 보였지만 뉘우침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발한 것 같지만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기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또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가장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보다도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세리나 창기들이나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한 세리와 창기들, 회개한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적 계급이 어떠했는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정말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현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겉으로 종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것은 이 세리나 창기들이나 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죄 문제가 쌓여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운데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마치 곪은 데를 따주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서 정말 폭풍같이 울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말씀을 영접하고 그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마음을 걸어 잠그고 더 완악하고 더 마음이 딱딱해서 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에 공인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수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무섭게 죄를 책망했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힘써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아주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매국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깊이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쉬운 한 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마태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서를 저술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참 종교 지도자들의 번들어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딱딱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탐심을 더 취할까? 응?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에게 뒷돈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더 높은 권력을 누릴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과 악함을 책망하며 회개하도록 도왔지만 전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의롭게 보이죠. 범생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회개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기나 다른 죄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회개가 있는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펼쳐서 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솔직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범생이 99. 수양에 데려가도 소금 하나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험생인 사람이 100명, 200명이 오면 뭐합니까? 아니 회개할 거 없고 다 잘난 것만 있고 그래서 소감도 안 나온다 그러고 소감 쓸 거리도 없고 그럼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천국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자기 자랑만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겠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인 채 하는 의인만 있을 뿐이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하루 종일 회개해도 회개거리가 넘치는 여러분 오늘도 다 완벽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온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어린애같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의인이 채 하는 사람, 죄가 없는 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선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양들과 목자님들의 정말 진솔한 소감을 들으면 양심이 찔리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스텝 목자라는 체면 때문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일호한식을 쓸 때도 자세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좀 써야 되는데 이거 목자들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잘 못 쓸 때가 있어서 야 이거 계속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걸 솔직히 고백을 해요. 양들 여러분들 좋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회개하고 소감 쓰고 그럴 때가 정말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최용석 형제님이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시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시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내 왕관을 내려놓으라. 아집으로 쌓아 올린 성벽에 볕들낮 없도다. 볕들지 않는 곳에 이끼가 성벽을 갉아먹는도다. 왕관을 내려놓아라 교만한 자야. 내가 쓰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구나. 성벽을 낮추어라 오만한 자야. 높아진 성벽에 내가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구나. 성벽을 허물어라 오만한 자야. 두꺼운 성벽에 내가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구나. 백성들의 고통이 보이지 아니하냐. 백성들의 신음이 들리지 아니하냐. 마음이 굳게 닫힌 자야 성문을 활짝 개방하라. 당나귀 타고 오는 그 일을 맞이할지어다. 목이 뻣뻣한 자야 내 왕관을 내려놓아라. 고개를 숙여 그 일을 맞이할지어다. 두꺼운 옷을 입은 자야 내 옷을 벗어 그 길에 펼지어다. 내 옷은 무겁고 그의 몽에는 가벼우니라. 그 성에 볕이 들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와, 참
공대생이 이렇게 시를 잘 쓰는지 몰랐어요. 아주 내용도 있고 문학성까지 갖춘 참 수준 높은 시여서 이로한 시책에 우리 본부 이로한 시책에 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시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왕관을 내려놓고 또 아집의 성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입성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지,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없어서 행복이 없고 이게 없어서 기쁨이 없고 이게 없어서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기쁨이 없어요. 정말 첫 자리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첫 자리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 지난주 수요일날 파트모임 메시지를 전한 우리 김기도 목자는 본문 비유에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이죠. 집에서 둘째 아들인데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양떼나 목동떼나 보면은 아주 그냥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인턴 훈련 받으면서도 막 손을 옆에 올리고 나한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많이 자기 발견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원기간에 유니스 목자님에게 여러모로 지적을 받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이어트하라면 다이어트하고 복장을 단정히 입으라면 즉시 순종해서 바꾸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기의 문제를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파트모임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가 있지 않았나요? 그죠? 그것은 우리 하모니 목자님이, 파트장인 하모니 목자님이 한 달 전에 말씀을 준비하라고 미리 방향을 줬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동역자가 한 달 뒤에 아기 낳는데 나 나중에 옮겨주세요.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순종해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있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회개가 있는가? 현재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나무를 들춰본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여름,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은 심령을 갈아엎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사랑과 화평과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회개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축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눈물은 인간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란 말도 있지만 그건 가짜 눈물이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참여하는 눈물은 인간만이 갖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여는 열쇠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아주 아까워하죠.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34절 시작.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부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천하의 정말 별 볼 일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계에 대해서 대표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너희같이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청지기 자세로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35절과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고마운 거죠. 사실은 성경선생을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때리고 또 돌로 치고 나중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삶을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자기들 어디까지나 은혜로 와서 일하게 된 농부들이요, 청지기들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계속해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주인인데 왜 간섭하는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것인데 왜 자꾸 바치라고 하는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런데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들은 반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농부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응? 이렇게 사악한 자들에게 아들을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도 말을 듣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렸습니다.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교만과 탐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과 탐심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탐심이 생기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들이고 뭐고 그냥 잡아 죽이고, 주인이 계속 막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거 보니까 이 아들도 그냥 죽여버리면 더 이상 무서워서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와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니라.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때에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배척하고 잡아 죽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축복을 뺏어서 다른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개취구받은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공인된 죄인들이나 또 세리나 창기들, 밑바닥 사람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이들은 은혜의 감사가 있는 사람들, 회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상하며 받아먹는 사람들, 이런 겸손과 또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으셔서 새 이스라엘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옛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을 새 성전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인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세리나 창녀들이나 다른 죄인들은 다른 자랑할 것은 없지만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는 백성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덧입고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나 또 학사가 되어서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항상 변함없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의와 교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회개 찾는 완악함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때 무기력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직분, 성경 선생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줄기차게 하나님 역사에 충성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언제까지 회개의 소감을 써야 되는가? 회개는 좀 졸업이 없는가? 우리가 헛된 자부심과 자기의에 빠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130년, 140년 전만 해도 정말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벌써 우리가 마음이 자고해지고 얼마나 자기의와 또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러한 식 이번 주 말씀 여러분들 다 드셨죠? 이 아사왕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아사왕의 이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싸, 그냥 얼마나 이름도 멋있어요. 아사왕의 초기 35년은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도 자기의 군대는 절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땅에는 모든 우상을 파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폐위시켜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5년째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람의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은 기명을 전부 가져다가 바치면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책망하며 발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고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발에 병이 든 지 2년 만에 죽고 끝나요. 35년을 하나님 의지하고 잘했는데 마지막 6년 그리고 발병한 지 2년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교만했을 때 그런 아사왕도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윗왕과 아사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윗왕도 죄를 범했고 아사왕도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왕의 죄가 더 수치스럽고 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와 다윗의 차이는 뭐냐?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바세바 문제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나단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끝내지도 않았어요. 정말 진실되게 침상을 띄우며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실까? 왕의 자리에서 쫓아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죄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은 여디디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나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왕권을 빼앗지 않고 더 경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주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낼 만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또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너무나 무서운 분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린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게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많은 열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열매보다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수요 파트 모임 때 김기도 목자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에 취해서 안일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가 물에 젖은 종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참 표현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자기 영적인 상태가 물에 젖은 종이와 같아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매일 필사하고 유니스 목자님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훈련을 받았을 때 심령이 회복되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역자가 중요해요. 훈련을 잘 시켜줘야 돼요. 종이가 물에 팅팅 불었으면 달미로 데려서 말리든지 아니면 스티커로 하여튼 구워 삶아서 짜든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물에 젖은 종이와 같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불이 받지 않고 심령이 딱딱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면 그 사람이 물에 젖은 종이와 같은지 정말 물된 농산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다 왔는지 대강은 보입니다. 요즘 마이크로 반을 가려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말씀에 뉘우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회개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정말 나의 모든 거짓된 가식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한 바가지의 회개의 물을 부으면 걷잡을 수 없는 축복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회개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일은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수록 어려운 건 회개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체면이 생기고 위신이 생기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이 자기의 왕의 쥐, 자기의 어떤 직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수양의 제목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가 비대면 사이에
비대면으로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요. 이게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힘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회개하기 힘쓰므로써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